지난 시간 우리 토요일로 기억하는데요. 여호사밧과 아합의 야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일종의 연합체가 생기는데 이 동맹관계는 사실 좀 뜬금없는 거죠.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칼 들고 창 들고 싸우던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들이 친구가 되죠.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친구 따라 강남을 갑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에 괜히 끼어들어서 길르앗 라못이라는 이 요단강 저쪽 편에 있는 성읍을 탈취하기 위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어떻게 왜 적이 친구가 되었을까? 이익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인데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사밧 왕이 유다에서 손꼽히는 개혁의 왕 그리고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왕이고 개혁적인 왕이라 할지라도 참 이익 앞에서는 이렇게 판단이 안 서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을 깨우치시고 그리고 북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본문의 이야기를 좀 우리 살펴보면서 좀 오늘의 초점은 그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합은 왜 망했는가? 하지만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 왜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구하실 수 있었을까? 그 차이를 오늘 좀 바라보면 우리가 똑같은 실수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법,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이 반전의 계기로 삼는 이 지혜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전쟁하러 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여호사밧이 좀 브레이크를 걸었죠. 그래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좀 들어봅시다. 그랬는데 아합 주위에 있는 선지자들을 갓 끌어모았더니 소위 말해서 어용 선지자, 바알과 관계된 소위 말해서 요즘으로 따지면 예수 무당들만 잔뜩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듣기 좋은 말을 하고 마음 편한 이야기만 하죠.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그 주신 전쟁이니까 가서 마음껏 승리하고 오십시오 하고 박수를 마음껏 쳐줍니다. 그러면은 뭐 다 누이 좋고 매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여호사밧이 좀 의아했죠. 자기가 봤던 장면이 아닌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는 뭔가 결정을 하면 분명히 이제 찬반 양론이 있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여기는 한마디로 그냥 다 박수만 치고 앉았으니까 북한이죠. 그래서 이제 의아해서 이게 답니까? 혹시 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까? 네, 아합에게 물었더니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불러봤자 뭐 좋은 말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그래도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좀 뜻을 물어보려는 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미가야 선지자가 와서 맨 처음에는 뭐 웃으면서 비웃었겠죠. 가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진실되게 좀 얘기하라고 말을 했더니 뭐 16절에 이 말을 한 겁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가면은 이제 패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 반응이 재밌는데요. 아합인 예상했던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17절에 잠깐 볼까요? 17절에 뭐냐면 여기 뭐냐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 여기 있어요. 이 인간은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재밌지 않습니까? 좋은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런데 선지자라고 지금 알고는 있어요. 좀 그 소리는 뭐냐면은 아합의 이 마음 심저에 일말에 뭔가는 있는 거예요. 뜨끔하는 뭔가. 그래서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걸 인정을 해요. 하지만 그 사람부터 훑어나오는 말들이 자기의 마음과 부딪혔을 때 들으려는 생각이 1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나의 길을 막는 말이요, 나를 거역하는 말이요,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제시하는 말이다. 나는 그래서 이걸 안 들으련다 이러고 있죠. 그렇다면은 이게 한번 해보세요. 이걸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않고 나쁜 일만 예언한다. 이 소리는 뭐겠어요? 나쁜 일만 예언한다. 그럼 좋을 때는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나쁜 일 때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미가야 선지자를 보내셨다면, 아합에게 보내셨다면, 쉽게 설명하면 나쁜 일 할 때만 보낸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쁜 일 할 때 하나님께서 미가야 선지자를 왜 보내셨겠어요? 그 일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악을 행하는 것이고, 불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면 결론적으로 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지자는 축복의 말들, 또 듣기 좋은 말들, 그리고 우리가 귀에 달콤한 말을 하진 않아요. 그럴 때는 선지자들이 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제 저도 사실 뭐 이렇게 좋은 소리는 많이 못하는 제 성격상 좀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좀 많이 고쳤어요. 고쳤는데도 이런데 제 인생에서 보면 쓴소리 하시는 분들이 되게 좀 꽤 있었어요. 특히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 듣기가 싫습니다. 막 듣기 싫어요. 그래서 칭찬해주는 소리가 좋죠. 뭐 다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이켜보면 칭찬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좋은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된다면 그 칭찬은 사기를 높여주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쓴 말, 우리에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말들, 그런 말들은 사실 곱씹고 곱씹을 때 내 영혼의 길을 바로잡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합에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못난 짓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핍박하고 선지자를 핍박해도 일말의 가능성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이 미가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길을 다시 바로잡기 위한 쓴소리들을 남겨놓으셨죠. 그런데 이 쓴소리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우리 함께 우리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잡아 쳐넣어버리죠. 그렇다면 이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봤죠? 그 전쟁에 갔고 패했고 아합은 죽었어요. 그러면 이미 죽을 길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듣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죽으러 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죽으러 간 이 길이 계획적으로 문제가 있었을까? 지금 머릿속으로는 계산이 다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내 뒷배인 여호사밧을 끌면은 내가 뒤가 이게 구리지가 않은 거니까 공격을 할 수 있겠고, 또 군대를 합치면 어느 정도 게임이 되고, 그리고 그 지형을 아마 아람 군대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간교해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냅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왕의 복장을 여호사밧에게 맡겨버리고 자기는 일반 복장으로 되게 간교하죠. 그래서 한마디로 모든 계획이 자기 딴에는 굉장히 완벽했어요. 그런데 그 완벽하면 뭐 하겠어요?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과 싸우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싸움은 사실 여기에서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내면에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기로 작정하였을 때 하나님의 적이 되었고, 아람 군대와 싸운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과 싸우면은 이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이 길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었다. 그러면 아합의 행동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거예요. 그가 들었고 순종했고 그 말에 항복을 했으면 그는 승리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반면에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항복하기는커녕 교만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삶 속에서 그 결과의 결론은 멸망으로 끝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아합의 인생의 끝이었는데, 아유, 뭐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도 사실 보면 때때로 그러한 실수를 하게 되죠. 우리 생각이 너무 강한 나머지,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계산치 않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너무 큰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을 때.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 박영선 목사님이 이 목회를 물어봤어요. 누가? 남북교회 박영선 목사님한테 목사님 목회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명언을 하셨는데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의 삶의 과정 속에서 목사가 하나님께 항복하도록 돕는 게 목회라고. 하나님께 항복하도록 돕는 게 목회래요. 제가 그 명언을 한참 봤어요. 야, 이게 몇십 년 목회하신 분의 이제 결론이구나. 돕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항복하도록. 내가 이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는 인생을 살아야 인생에 성공을 하기 때문에 바로 지금 아합은 그런 승리의 길을 저버리고 자기가 이기는 길을 가서 멸망의 길로 갔다. 오늘 이제 말씀의 그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기 이 싸움을 따라간 여호사밧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도 청했어요. 선지자들이 다 똑같은 말만 하니까 다른 얘기도 듣고 싶었어요. 미가야라는 선지자도 초청을 했어요. 그 얘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옳지 않은 얘기가 아니라 뼈아픈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들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귀가 똑바로 박힌 사람이면은 그 얘기를 쫓아서 어떻게 했어요? 아, 저는 반대입니다. 안 갑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게 맞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함께 우리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28절에 보니까 올라갔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해요. 죄송합니다. 이 병신 같죠. 시키는 대로 다 해요. 병신 같다. 예. 왜 이랬을까? 왜 이랬을까? 이게 사람의 힘입니다.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제가 요셉이를 항상 이제 불러다가 야, 우리 남자 대 남자로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너 니네 친구 중에 너 담배 피는 놈 너 몇 놈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니네 친구 중에 너 뭐 이렇게 하는 나쁜 짓 하는 애 몇 명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요셉이가 아빠 나는 그런 애 절대 안 만나. 난 지금은 믿는데 이 말을 언제까지 믿을지는 잘 모르겠어. 왜냐면은 저도 겪었기 때문인데 아닌 걸 아는데 이 남자라는 이 동물들은 어떠냐면 우리가 친구 아이가 이래 보이면 그냥 같이 다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또래 집단에서 한 놈만 이상해지면 다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친구 따라서 이제 물 들어가는 건데요. 아닌 건 아닌데 한 거예요. 반은 마음이 불편했겠죠. 그래서 뭔 일이 솔직히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거리낌이 있는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 하는 상황 속에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멸망의 순간이 다가오자 그의 행동이 좀 달랐어요. 우리 함께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그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이게 죽을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정신이 퍼쩍 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뭐 무서워서 주여 있겠죠.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이러한 외침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죠. 그나마 돌이킨 거예요. 돌이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합은 똑같은 상황에서 그 죽어가는 상황에서 뭔가 좀 돌이킴의 기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안 돌이켜요. 이미 그 사람은 갔어요. 근데 억지로 따라가서 그 죄의 자리에 있었는데 뭔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고 나서 여호사밧은 뉘우친 거죠. 그리고 나서 목숨 살아나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장면이 바로 결정적입니다. 우리 함께 19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아합에게 가서 얘기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죽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유대의 분위기와 북이스라엘의 분위기가 다른 게 유대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것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준비가 아직 여지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호사밧은 한 거고요. 반면에 아합은 전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결국 요 한 장의 차이, 뉘우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완고한가, 그래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전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가, 요 한 장의 차이가 이 두 사람의 인생에 전혀 다른 결말을 내게 되었다. 그래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때로는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친구 쫓아 강남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이끄시기 원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콜 앞에 우리가 언제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근데 그때 돌이키는 자, 귀가 열린 자는 살 것이요. 그때 돌아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실 인생의 끝을 보게 되죠.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올려드리면서 이제 기도를 할 때 제가 하는 기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를 제가 꼭 합니다.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돌이켜주세요. 돌이키면 살기 때문에. 주의 긍휼이 있고 우리의 돌이킴이 있으면 삽니다. 오늘 여호사밧처럼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귀를 여시고,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라도 좀 들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셔서 또 주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